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리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이 좀 덥죠? 온도가 에어컨을 켰는데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중에 에어컨 가스를 좀 충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풍기 이렇게 좀 돌리고, 잠시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랑도 해보고, 예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딴 사람을 찾아 사랑한다. 이런 거는 빼놓고 나머지 사랑을 좀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랑을 잘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멋진 남자와 멋진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다. 뭘 쳐놨다고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월담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의 범위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사랑이 기쁘고 사랑이 행복하고 야, 사랑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하시되 제대로 멋지게 좀 사랑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구나. 오케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아가서는 기본적인 어떤 배경 없이 읽으면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놔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여인의 몸매를 아주 관능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지 이걸 바꿔서 놓으면 이거 너무 야한 책인데?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가서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을 남녀 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보이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지금 말고 예전에 좋았을 때 얘기입니다. 어때요? 마음이 약간 움직여지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구약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뭐라고요? 남편이다. 예레미야 2장 2절 내려가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의 귀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의 우리 청소년들 연애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부터 1일 딱 하고 약속했는데, 아니 그 여자애가 백다방 앞에서 샐러드 빵을 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앉아 있는데 옆반에 남자랑 앉아 있어요.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은성의 눈빛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느낌이 오시죠? 기분 좋아요? 반대로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가 오늘부터 첫날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 주에 옆에 학원에 다니던 내가 알고 있는 이쁜 여자애랑 같이 파리바게트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 저 상황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어떻게 표현해요?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이게 부부관계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침실에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음란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 표현의 가장 강력한 표현과 묘사가 나타난 게 아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음란하고 관계에 잘못된 것을 표현하기보다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다 안 읽으셨겠지만 사랑을 주제로 한번 이런 흐름이 있으니 이번 주에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도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소시적에 어렸을 때 사랑했을 때 사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아니 제가 남자니까 아니 저런 여자가 세상에 있다니, 이런 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이 시작되어졌고 이 아내와 이 남편 되는 어떤 매력적인 그 남자와 매력적인 아름다운 그 여자를 보고 함께 있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끝내는 끝까지 함께 있고 싶어서 뭐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작되어서 결혼 생활의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것들, 연합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부부관계, 은밀한 부부간의 이 성적인 친밀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에 갈등과 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서 갈등을 해결하고 성숙한 자리로 가는 스토리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중간 부분을 지금 제가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 아가서를 볼 때는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설명을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제가 연애를 잘하고 사랑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히 표현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 어떠세요? 남성 동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몰라요. 저거 걷어봐야지 알아요? 아가서 1장 맨 처음 보면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표현하면서 한번 1장 아가서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1장 5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자가 많았던 왕이잖아요. 1000명이나 됐던 왕이잖아요. 그 모든 1000명 중에 여자보다 훨씬 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아마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의 거친 피부가 흑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햇볕에 그을려서 검게 변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과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과정. 오늘 3장 다 볼 수는 없으나 3장 1절에 4절 말씀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부부의 관계 속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 친밀한 또 이웃 간의 관계도 한번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이 이전의 1장과 2장을 보면 사랑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쫓아가고 한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스토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한 군데만 잠깐 좀 보시면요. 자, 우리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부터. 이 부분 맛배기로 읽어보시고 이거보다 더 진하고 더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1장 9절 보면 화면 안 뜹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좀 아가서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거 지금 다 여자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바라보고 묘사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이거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 솔로몬 당시에 이 모든 말들은요 괜찮은 말은 바로 애굽에서 수입해 와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은요 좀 특별합니다. 어떤 말이냐? 이 말은 이 말에 쫙 빠진 몸매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생동감 넘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되게 관능적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몸매가 정말 쫙 빠진 요즘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와, 입이 딱 부러지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 10절 가니까 그의 뺨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부터 아래까지 훑어가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하는 거예요.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얼굴부터 쫙 보면서 묘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4장, 5장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오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2절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침실까지 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기름 향기, 이거 나도라고 얘기하는 건 순전한 나도 똑같은 거예요. 인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아주 그 당시 최고급 극상품의 향수. 요즘에 어떤 향수가 제일 좋아요? 어떤 향수가 제일 향기가 좋고 제일 비쌉니까? 그런 거.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실제 향수를 뿌렸을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그 자체로 향기 나는 모습으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길어질 것 같아서. 3장 가시면,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지금 밤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밤에 꿈을 꾸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밤마다 이 여인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1절 보니까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을 놓고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조차도 떨어져 있기 싫은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아진 교회라서 그런 건가요?
이 청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이것보다 좀 농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막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헤어졌는데, 그런 거 해보셨어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한잔 마시고 시계 보니까 집에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10시 다 됐어요. 집 앞에까지 갔어요. 들어가. 아니 먼저 가. 아니 가는 거 보고 갈게. 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중학생이 웃군요. 이 50대 넘은 분들은 얼굴이 굳어가지고 아 그냥 가. 먼저 가. 알았어. 그럼 가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뭐 해요? 그냥 집에 가요? 전화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다 메말랐구나. 바짝 메말랐구나. 야, 좀 떠올려 보세요. 전화하면서 가고 잘 들어갔어? 아, 금방 집 앞에까지 가졌고 뭘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겠죠. 그걸 또 물어보고 집에 들어가서 또 뭐예요? 카톡 보내고. 전화 통화하다가 잠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옛날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야 이거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시대로 보게 되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밤새 꿈에서도 찾고 밤에도 찾고 와 찾아내지 못해 아니요 찾아낼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만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것은 이 관계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를 찾을 때까지 잠시도 마음 놓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사랑의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부부관계라고 맺고 살게 되어지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사랑이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본질적으로 그 사랑은 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매력적인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면 눈이 머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관계 건강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걸 적어놨을까? 이게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는 한 명이면 돼요? 여러 명이면 좋아요? 바로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 명이면 좋아요? 벌써 옛날 얘기인데 집에는 아내가 있고 회사 가면 오피스 와이프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걸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남자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좋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내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좋고 그게 즐겁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질되어졌기 때문이고 울타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음란하다 이야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내 눈에 걸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둬요? 밟아서 확 그냥 모가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 그냥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맞는 거라고.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변질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갑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뺏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이 뺐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 주일날 예배보다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형식적인 공간에서 형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워낙 예배하는 거 주님 찾는 거 안 하니까 이 형식과 틀을 만들어서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주님을 찾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1년 못 만나고 2년 못 만나고 5년 못 만나고 10년 못 만나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정해진 규칙 안에서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없었던 사랑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그 사랑이 싹이 나고 그 사랑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오지 말아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오기 싫어요. 안 오고 싶어요. 내가 안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딱 들어와서 나를 확 땡겨갑니다. 골프 라운딩하러 가야 돼요. 1박 2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를 인정해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놀고 맛있게 먹고 얼마나 좋아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죄인의 모습만 드러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런 마음 없어도 되고. 착각이라고요. 유혹이라고요. 잘못 선택할 수밖에 끌고 가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의 이 술람 여인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찾아요. 찾지 못해도 계속해서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큰 길을 돌아다녀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잘못된 거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요, 못 찾겠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성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이 송도동을 다 돌아가 보세요. 다리 건너가서 옥년동을, 청학동을, 동춘동을, 연수동을 돌아다녀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거리에서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큰 길가를 가면서 계속 찾아놨어요. 여러분 신앙의 의욕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왜 멈춰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연인관계 깊이 있게 정말 멋지게 사랑하세요. 부부관계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다 있지요. 오늘 여기 3장 4절에서 제가 끝이 나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결혼을 했다고요.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뒤에 나와요. 근데 그 뒤에는 지금 관두고,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는 의욕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귀한 여러분 다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 3절 보면요,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납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길 가다 갑자기 이 표현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의 버전에 보면 여러분 썼던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my love라고 되어 있고요. soul lo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ulmat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말 이 안에 이 술람 여인 입장에서 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나의 영혼의 단짝 친구.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여기엔 되게 육체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친밀감도 같은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안 찾고요. 오직 유일하게 그 한 사람 솔로몬만 찾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데, 그것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만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올인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나 말고 다른 수많은 사람도 같이 쳐다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입니까? 여러분의 소울 러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맞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배우자와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 영혼의 소울메이트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행동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 배우자가,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이 남편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닌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엔 그런 저런 조건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부터 들어가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는 이 왕들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 장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반복적인 실수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뭐라고요? 짧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우리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 딱 그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변질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망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도 섬기고 겉은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갔더니 다른 신들도 또 섬기고.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거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붙들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면 이 어려운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랑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쫓아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예요, 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내면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실행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붙잡아야만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4절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스토리 맞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요. 만난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를 붙잡고 그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을 꼭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은밀한 로맨틱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경험해 봤듯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를 알았나요? 몰랐죠. 여기 있는 사람 아셨습니까? 몰랐죠. 근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친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것이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가족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내 편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관계의 깊어짐이에요. 관계의 성숙함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은요, 만나면 놓지 않아요. 붙듭니다. 결혼하면서 우리 아내가 5년 이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의 영혼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있는데 걔 딱 1년만 만나고 헤어져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다 보면 야, 그때 그냥 헤어질 것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수많은 죄악된 유혹과 수많은 일상에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온전한 판단이고 무엇이 바른 결정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근데 부모님도 뭐라 그래요? 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부모님들 다 똑같았어요. 옛날에 공부하면서 노는 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잘 참석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모여있고 봉사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일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번 한 5초간 좌우로 한번 살펴보세요. 부부 말고 딴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옆에 있으세요? 예, 그분들요. 밖에서 사회에서 만나서 친밀한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가족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지금 얼굴 본 지금 눈이 마주친 그분들의 가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안 하다 이야기하는데 오가시면서 인사하셔요. 오버하시면서 더 반갑게.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안아주세요. 당신을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2주 만에 왔으면 2주 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년 만에 만났습니까? 처음 봤습니까? 딱 보시고 30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5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왜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부니까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5장 2절 한번 볼게요. 5장 2절. 5장 2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함께 잠자리하고 돌아선 신혼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자,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자기야 문 열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라는 건 사랑하는 여인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슬을 맞아가면서 달려와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마는. 이게 뭐예요? 나 지금 옷 벗고 있는데 나 다 씻었는데 나 안 나갈 건데 안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다음은 읽어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요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여인에게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 가까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그림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혼인잔치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신랑과 신부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관계 맺고 그렇게 살고 싶구나 라고 두드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다 벗고 있는데 나 지금 다 씻어가지고 안 나갈 거야. 내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전철 갈아타고 니네 집 앞까지 왔는데 깜짝 파티하겠다고 왔는데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1시간을 2시간을 달려와서 집 앞에 와가지고 어디 이게 집 아니야? 아 맞춰봐. 어디게? 이거 뭐가 보이는데? 하이츠 건물이 보이네? 뭐야 여기 왔어? 나 집 앞이야. 나 지금 다 씻었어. 그냥 가. 나 귀찮아 지금 안 나가. 만나지 마세요. 헤어지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너밖에 없다고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왔더니 나 지금 좀 쉬어야 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보낼 땐 보내더라도 나와가지고 한번 만져주고 고생했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근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어떡하지? 아 그래? 얼굴 봤으면 됐어. 더 있고 싶지만 그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항상 문 밖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두들기고 계세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해야 돼가지고요. 오늘 말고 다음에 좀 만나면 안 될까요? 뒤에 조금만 읽어줄까요? 그래서 나가긴 나갔어요. 5장 6절. 딱 나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더니 그가 벌써 물러갔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들기고 있을 때 물론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헤매면서 다시 만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이거 아니면 안 될 만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들기면 바로 문 열죠. 바로 초대하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폭풍에라도 어떤 파도에라도 어떤 난관에라도 어떤 고통의 순간에라도 어떤 위기의 자리에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나의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비록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서 그 남편을 생각한다고
이 오늘 말씀 하나도 은혜 안 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내 인생이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를 통해서 다른 온전한 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을 바꿔요.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아내를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내 공동체를 바꾸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바꾸는데 그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오늘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친밀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흘러가게 하시고 위로의 손길들을 위로의 그런 올라오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중매쟁이에요. 나는 빠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도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모든 성도는 그런 사랑에 깊이 빠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변질되어져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참 사랑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입니다. 유혹에 빠져 있고 쾌락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정말 본질적으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먼저 하나님을 아는 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